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앞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시험과 유혹이에요. 오늘 쓰여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유혹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나가시는 과정은 연단 혹은 단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험은 하나님께 너희가 유혹받는다라고 하지 말아라. 미혹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창세기에서 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미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어놓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 오류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팔자가 좋다 그러죠. 아유, 아무개는 어떻게 이렇게 팔자가 좋아? 걱정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 팔자 좋은 것을 복이라고 안 합니다. 너무 팔자가 좋아서 예수님을 안 찾는 것을 복이라고 하네요. 혹은 너무 팔자가 좋아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저냥 대충 믿는 거 복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주님께 연단, 단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이 시험, 이 연단, 단련은요, 복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을 잘 통과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험, 그 시련, 그 연단을 인내한 자,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당장에 무슨 복 받는 걸 복이라고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얻을 면류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코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금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눈물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현재 아픔만 보면서 자기 코앞의 일로 자기 삶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1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아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래. 결국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하는 거 안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던 이 말도 안 되는 말의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걸림돌을 넣고 넘어져라 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넘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대표적인 죄의 증상이에요. 탓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니잖아. 너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선악과 먹은 거 너가 나처럼 되려고 탐심을 부려서 먹은 거잖아. 왜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너가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욕심 부리고 넘어져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14절, 15절 보면 죄의 발생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요, 욕심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낳은 새끼는 죄예요. 욕심을 가만히 가지고 있잖아요. 욕심을 안 버리고 가만히 마음에 욕심이 드글드글한데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죄를 내버려둬요. 또 죄가 막 자랍니다. 유치원생만 했다가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 막 헬스하고 이런 건장한 형제처럼 이만해져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 사망이야. 그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욕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 분복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막 계속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러면 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16절에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고 그렇게 잘 속느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시험 받을 때마다 내 삶의 시험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요, 밖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밖은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뭐 때문에 내가 이 시험에 빠지는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안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내 안에 원망이라는 게 있는가?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가? 내 안에 정욕이 있는가?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는가? 내 안에 통제욕이 있는가? 내 안에 인정욕구가 있는가? 내 안에 집착이 있는가? 이게 다 탐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 연단 가운데 들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서 너 혼자 이겨봐. 너 혼자 헤쳐나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단련되며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시험거리가 있다. 그때는 반응이 명확해야 돼요. 시험거리가 있다. 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시험거리가 있다. 나 시험 받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누구 매뉴얼대로 내가 사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매뉴얼을 줍니다. 마귀의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 당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게을러져라, 나태해라,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내가 지금 무슨 매뉴얼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히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주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피조물 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천 열매입니까? 진리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경륜을 따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까? 우리의 재료는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재료는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이 새 생명은요, 흙이 재료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 흙으로 지음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육신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선언해야 돼요. 나는 흙으로 져서 그래. 내가 흙의 습성이 남아있어.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뭘로 거듭났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흙의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천 열매가 되길 원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그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18절이 너무 깊은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났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래요. 말씀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제도 나눴습니다.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가 찾다 보면 놀래요. 아니,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들어야 순종하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들을 필요는 없다. 네 속에 있는 말을 더 빠르고 크고 강하게 해라. 마귀의 매뉴얼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삶의 매뉴얼은요. 너희가 알지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으로 알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그래야 시험을 이긴다. 그래야 연단 가운데 단련받아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나아간다. 그래야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귀한 선물로 그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마음에.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기쁘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진짜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하시는 말씀. 그거는 마귀의 매뉴얼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말 듣기를 속히 하는 자는요, 말이 많지 않아요. 말 안 하고 꾹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 됐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슨 아우성이나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복되다. 야고보서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정말 꼼꼼히 우리가 묵상하면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듣기를 좋게 한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의 마음이 열려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심판당했는가? 말 때문에 심판당했어요.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말도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악평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 아, 사람이 말로 심판받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신약의 여러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야고보서의 혀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다뤄요. 계속 나옵니다. 말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귀는 말을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자꾸 들이밀어요. 말 빨리 해. 말 크게 해. 말 강하게 해. 마치 교통사고 난 것처럼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무건수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건수행이 아니에요. 진리도 말 안 하는 무건수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매뉴얼에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옳은지 그른지도 말하지 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요, 자기 안에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말 빠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복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듣기를 늦게 하고 말은 빨리 하고 화 빨리 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칭의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21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옥토된 마음으로 받아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면이시고 명령이세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제부터 제가 바뀝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온유하심이 제게 부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한 날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끝에 주의 자녀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오직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